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둔, 소망으로 둔 자로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쁨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진 의로운 자라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히브리 기자가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큰 안위, 편안하고 위로가 넘친다, 평강과 위로가 넘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큰 궁극적인 이유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도 없는, 다른 종교들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약속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종교이든 어떤 신앙을 가졌든 약속은 할 수 있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게 하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더 놀라운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맹세를 하는데 작은 자가 큰 자 앞에 하는 거다라는 거죠. 큰 자가, 높은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야, 내가 너한테 맹세할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명령하면은 종은 그걸 따르는 거예요. 명령 가운데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는 어떤 약속이 있을 거예요. 뭐 하면 너에게는 이만큼의 보상, 뭐 이렇게. 그것이 시대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맹세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16절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근데 놀라움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을 맹세로 했다, 보증하셨다. 이 사실이 증명된 것은 창세기에 드러나는 거죠. 배를 가르고 그 길을 약속하는 자와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냥 너에게 복 줄게, 너 내 말을 들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당시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움이, 그 은혜가 놀라움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에게는 그림자도 없다, 거짓에. 그는 온전히 선하시다. 그런 분이 약속을 맹세하셨으니 이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의인으로서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가졌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가끔 있게 되죠. 그 의심과 의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기도 하고, 왜 그러지? 왜 나에게지? 왜 나만? 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 한탄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한탄의 말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을 하는데 그에 다 허락했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는 생명은 내 거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탄이 약속하실 때, 그 허락하실 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욥은 잘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한 태어나지 않았던 게 맞다. 난 태어난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는 이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제 아래에서 그는 티끌 아래서 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삶을 살아다 보면 절대 변하지 않은 약속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픔에 대한 기도하고 토로하고 한탄했을 때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너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는 드라마의 그 대사도 있듯이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프시면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맹세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뭐냐면 아파는 하시는데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응답이 없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게 쉽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하시네. 내가 아픈데 고쳐주지 않았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해주네. 옆 사람은 야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의인이지만 겪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 것이 뭔가 그걸 확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 맹세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건데, 그리스도는 약속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한 약속이 맹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확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저자를 잘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웬만한 저희가 배운 이제 개혁에 대해서는 바울이 쓴 것이 거의 80% 이상이다라고 해요. 비슷해요, 이게. 여하튼 하나님의 그 맹세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곳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 모습 속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사리 쉽게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맹세하셨으니 쉽게 되지 않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뭐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로 되어졌으니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께 한다. 뭐 때문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소망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까요? 인내와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면 오늘도 인내의 충성으로 그 삶을, 의인의 삶을 절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 신앙의 믿음의 능력으로 드러날 때까지 하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다윗처럼 헝곡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사망이 음침한데 빛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평강과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힘듦과 이 어려움이 생명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소망을 두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변치 않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절대적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맹세를 지켜내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섣부른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훼손시키거나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뒤엎은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나누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맹세에 큰 아픔을, 안타까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의 큰 이유와 그 일은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의지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내게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가장 필요한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소망으로 하여 아멘. 오늘도 하늘의 영광 곧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그는 만족하다고. 세상의 일로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고 삽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란 약속은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성취를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약속의 맹세를 소망으로 두고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내의 충성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활기차게 용기 있게 힘차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어.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힘들어. 간혹 하나님 약속을 그 맹세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도 혼란을 겪고 이마에 땀이 핏방울처럼 가득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에 맹세를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겸손히 순종의 인내의 충성의 길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그 길을 걷는데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다하지 않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